저는 오늘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찬양하실 때도 마치 욥기를 설교하는데 기쁜 찬양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셨죠. 예,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우리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왠지 욥기 하면 고난 받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욥기를 극복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문화와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걸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든다면 대중목욕탕을 갔을 때 온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원하다 그러시죠. 그리고 얼큰한 해장국을 드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원하다 혹은 개운하다. 근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말은 안 해도 뭔가 통하는 거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성경은 사실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와 히브리 사상이 배경이 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와 헬라적 가르침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각자 해석하기 편한 그런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쇼핑하러 갔을 때 매번 사던 물건만 사요. 그렇지 않나요? 새로운 코너 잘 안 가게 되죠. 저쪽 코너는 왠지 가면 나랑은 상관없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익숙한 물건, 내가 샀던 물건, 내가 해왔던 방식, 그런 것들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낯선 코너에 가서 낯선 물건을 사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핸드폰 보시면 다 뜨는 거 정해져 있죠. 한번 검사해 볼까요? 뭐가 뜨시는지? 내가 맨날 봤던 것만 봐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것만 봤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의 것을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생활 패턴이 잘못됐다고 배격하거나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의 것은 잘못됐어, 새 것이 좋아 그러면서 새 것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 혹은 정신학에서 이거를 제가 심리학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오필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오필리아, 네오포비아. 제가 PPT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 들어보셨죠? 아시죠? 네오필리아, 네오는 그리스에서 네오스, 새로운이라는 뜻이고요. 필리아는 여러분이 아는 거 사랑의 종류할 때 뭐 있으세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스토르게.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다 아시는 거죠? 쑥스러워서 말 안 하시는 거죠? 그처럼 네오필리아는 네오, 새로운 것을 필리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네오포비아는 포비아가 뭐죠? 두려움, 공포. 지금 졸고 계시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오포비아는. 이거들을 주로 어떻게 아나? 여러분 아이들이 이유식 할 때 보면 엄마들이 이거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애들이 먹던 것만 먹지 새로운 거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거를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막 새로운 거 뭐 배탈이 나도 상관없어요. 막 먹어요. 그래서 새로 뭐가 나왔다, 어디에 무슨 메뉴가 신상이다 그러면은 막 찾아가서 막 검색해서 먹어요. 그거는 푸드 네오필리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나는 푸드 네오필리아다. 새 것이 나오면 좋다. 이런 분들은 유행을 빨리 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과 도전을 좋아합니다. 한번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손 드는 거 자주 했었는데 요즘 손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네오포비아다. 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좀 두렵다. 익숙한 게 편하다. 네오포비아가 손든 거는 네오필리아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반대로 네오필리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편집사를 안 맞나 봐요. 저희 네오필리아고 네오포비아. 네. 손 안 대신 분은 아직 잘 모르겠죠. 네,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해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오포비아인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처음 알았던 진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새로운 것이 오면 막 배격을 해요. 반대로 네오필리아는
예전 건 너무 진부해, 막 고리타분해, 그러면서 막 새 것만을 추구해요. 근데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도 이런 경향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자꾸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끄셔도 돼요. 네오포비아. 손 안 드신 분 이따 끝나고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포비아인지 필리아인지.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2 더하기 2는 4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2 곱하기 2가 4래요.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져서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욥기를 오해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를 내기 전에 먼저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당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6,000명가량이 있었대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면 70명의 공의원, 사내들은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꽤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이 혼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많이 혼내가지고 바리새인이 하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데 사실 바리새인의 뜻이 바리사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살겠습니다라고 출발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물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바리새인이 자기 오름을 드러내는 기도가 잘못됐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기도인데 제가 이거 풀리니까 단정하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거기서도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나름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나요? 안 하시죠? 한 끼 해도 힘든데 2번씩 하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쓰는 사람, 우리 필사하시는 분 있죠? 여기 김흥목 권사님이시죠? 필사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서기관들을 필사할 때 목욕을 해요. 그리고 붓을 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쪽 페이지를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근데 다른 글씨가 틀리면 그냥 그 부분만 기워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막 태우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얘도 매장시켜줘요.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서 토라 두루마리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니고데모는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또 부유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당시 이름도 없고 허접하고 이상한 남자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초라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말이 쉽지 남자 12명 막 데리고 다니면 중동지방에서 얼마나 땀냄새도 나고 발도 더럽고 막 이상하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 사실만 봐도 바리새인은 그 당시 되게 사려가 깊고 조금 편견이 없이 사물에 대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와 한국 문화 해석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밤에 왔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끄러우니까 남들 피해서 몰래 온 거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랑 같이 배웠나요? 네. 제가 혹시 말이 빨라지면 말해주세요. 시간 내 끝내려고 보니까.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밤은 토라의 신비가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그들의 사회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면 그들의 카르텔에서 얘는 제명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2년 첫째 날이라 창세기에 보면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녁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저녁은 그들에게 우리처럼 몰래 밤에 밤문화라고 하죠. 죄짓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보쌈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해요. 밤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 보셨나요? 그거 보면 밤에 결혼식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하루 일정 다 마치고 호텔 숙소에 있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제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3번 하는 기도를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많이 하겠다 해서 얘네들이 5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유대인들은 소파르라고 해서 나팔을 불거든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근데 이제 이슬람인들은 그런 아잔 소리라고 해서 뭐 이상한 막 이런 거 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북 치는 소리가 나는 게 결혼식을 그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8시, 9시부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서 밤 새서 걔네들은 밤문화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진짜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랑 다르구나를 그때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10계명 받은 것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유대인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양이 좀 있어서 자료는 안 보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C채널 성지가 좋다를 잘 봅니다. 거기 295회가 사마리아인의 77절이라고 나와요. 이 토라를 밤에 받았다고 여겨가지고 새벽 1시부터 모여서 동틀 때까지 그 토라 두루마리를 막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그럼 이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촬영을 나와가지고 막 취재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밤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순절날 그렇게 토라를 받고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토라 성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같은 생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약간 이제 몰래 피해서 쪽팔리니까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그런 높은 지위와 그런 이렇게 부유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찾아온 거를 알고 저 나름대로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여기 100리트라라고 하면 되게 왕의 의전으로 장례를 치러줄 만큼 되게 부유했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사에도 보면 이렇게 유럽 지역에 선교를 가요. 그래서 외경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방교회가 이렇게 안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는 이제 정경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위경이 아닌 외경에 그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을 정도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말 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우문현답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근데 그거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이 뭐냐면 토라 두루마리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애워요. 통으로.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진짜 유대인이 됐다라고 정식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정식 유대인이 된 것을 그들에게는 거듭나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 거듭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거듭난다는 표현을 알았지 일반 사람들한테 거듭남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르실걸요?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유대인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에요. 그거를 미난이라고 하거든요. 이 10명이 돼야지 뭐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성례식도 할 수 있고 예배나 장례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 최소 인원이 10명이 충족이 돼야.
근데 그 10명의 처도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그 흥정하잖아요. 하나님이라 이 성에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최소 그 정족수가 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명이 채워졌다는 거는 곧 모든 백성이 다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거듭난 사람만을 그 10명 안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제 진짜 유대인이 넌 됐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거듭나면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자연법 안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자연법을 뛰어넘어 진리라는 진짜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재미가 없으신가요? 네. 그럼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억울한 사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였고 지금은 4장에 누가 나오죠? 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나요? 간음해서 음란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고 6번째 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여인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한 명과 살기도 힘든데 6명이나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음란해서 남자를 밝혀서 6번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6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여기 요한복음에는 6시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유대인 시간은 기존 시간에서 플러스 6이다. 그러면 유대인 시간은 맞아요. 제3시, 6시, 9시 할 때. 근데 사실 로마식 시간은 우리랑 똑같아요. 6시, 7시. 근데 저는 예전에 무조건 다 6을 더해야지만 되는 걸로 계산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6시에 만났고 뒤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도 그냥 7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석을 맡기겠어요. 유대식 해석으로 하실지 로마식 해석으로 하실지. 근데 재밌는 거는 김보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도 버전을 2개로 했어요. 로마 시간식 버전, 유대 시간식 버전. 그래서 로마 시간식 버전은 그날에 찾아왔다라고 했고 유대 시간식 버전은 한낮에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6해서 정오로 해석을 한 거고 유대 시간 버전은 로마 시간 버전은 그냥 그대로 6시. 아침 6시일지 저녁 6시일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6시일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오해하고 있는 오해가 아니죠. 잘못됐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결정을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케투바라는 혼인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10절에 그 여자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라고 그거를 내가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혼인 서약서가 당시 일부 다차지했던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여성 인권이 하인과는 달리 케투바는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혼인 서약서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에 있긴 있나요? 이사 올 때 버리고 오지 않았나요? 장롱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서 오랜만에 열러가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막 이러죠. 이렇게 처박혀 놓는 것과 달리 그 사람들이 오가는 거실에 이렇게 붙여놔요. 유대인들은 계약 문화거든요. 유대인과 계약을 하시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참 제가 PPT를 많이 생략했는데 이제 PPT 볼 시간이에요. 예. 그냥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혼인계약서라서 케투바라 해서 집에 이렇게 다 액자로 해서 해놔요. 앞에 거 이거는 제가 아까 성인식 미를 받지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또 많아요. 근데도 자녀들의 그 성인식 사진을 다 걸어 놓습니다. 이거 어디에 인터넷에서 돌아난 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진짜로 거실에 해놔요. 거실 사진. 거실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자녀들 미르비 바츠바 성이 새겼던 사진이며 케투바 사진이며 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항상 보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딘가 이렇게 처박아 놔서 그냥 꽁꽁 숨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참 저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어요. 이걸 누르는 거죠. 네. 그 혼인 서약서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니 케투바라는 말이에요. 근데 케투바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는 납폐금으로 번역을 했어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런데 신약에 이혼증서라는 말은 7번 아니야,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4번, 신약에는 3번. 이혼은 처음에는 남편만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세기가 돼서는 아내가 동의를 해야지 이혼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여자가 먼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 드셔도 돼요. 예. 근데 이혼할 때는 게트라는 이혼 증서를 줍니다. 이 이혼 증서는 이 여자가 이혼했어요 라고 낙인 찍는 주홍 글씨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 이혼 증서에는 이 여자는 간음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였으면 돌에 맞아 죽었겠죠. 결혼은 어떻게 6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칠거지약처럼, 칠거지약 아시나요? 저 사실 몰랐다가 요번에 조회했거든요. 칠거지약 7가지 뭐예요? 주무시는 분들 눈 뜨시고 안 계시나요? 질투해도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못 낳아도 이혼을 당하고 말이 많아도 이혼을 당해요. 여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내가 병든 것도 서러운데 병들으면 이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버려도 되는 7가지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이 여자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혼 증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간음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당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6번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학대받은 여인일 수도 있고 버림받았거나 사별한 여인일 수도 있고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조금은 기구한 운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딸이 5번이나 팔리게 하지 않았을 거고 남편이 있었어도 아마 사랑을 못 받은 여자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와 이렇게 길고 깊이 대화한 적이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깊고 수준이 있으며 영과 영이 교감하는 대화였고, 그리고 선지자급 수준의 통찰과 목마름을 가진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뭐 어느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그러고 막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 여자의 행실을 부정했다면 이 여자 말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여자의 말이 내가 말했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는 결코 부정한 여인이라서 6번 결혼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까 네오포비아, 네오필리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잘못 배웠어. 선생님, 목사님 잘못 가르쳤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더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지. 예전에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자.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예. 그냥 맛보기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본문들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이제 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욥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욥기 하면 왠지 고난의 책이라고 해서 좀 안 읽게 돼요. 패스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추수감사절날 뭐 욥의 감사 뭐 요 정도였지 욥기를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돼요. 진짜 제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이렇게 기대가 되고 기쁘지만 어쩔 때는 막 긴장되고 두려워요. 나한테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말씀이 또 실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예로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본문이 레이기였어요. 레이기 나병 환자가 격리되는 본문.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그 본문인데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서 제가 애들한테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성서 윤용에서 나오는 큐티아이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주말에는 그걸로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작년 11월, 12월 2달 동안 욥기가 무려 42장이잖아요. 욥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에게 이제 고난이 다가올래나 보다. 42장 2달 동안 어떻게 욥기를 할까 막 두려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제 딸 아이가 귀 뒤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병원에 갔더니 뭐죠? 장로님? 임파선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임파선이라는 얘기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걸린 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임파선인 거 감사했는데 아무튼 그걸로 해서 애가 병원을 한 2주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50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은 포진이라는 걸 걸렸어요. 대상포진 있죠? 겪어보신 분들 알죠? 되게 아프죠? 따끔거리고. 저는 다행히 대상포진은 아니고 일반 포진이었어요. 더 번지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혹시 번지면 대상포진이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랬는데 번지진 않아서 감사했는데 그 무렵에 나도 욥처럼 막 욕창이 생길래나 봐. 막 포진이 생겨가지고 막 수포가 나오고 막 따끔따끔거리고 아프니까 막 또 지레 겁먹은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저희 신랑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헬멧도 안 쓰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찰가상에 병원에서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으니 잘 관찰해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무렵 겁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저 크게 안 쓰셔도 되고 적당히 쓰셔도 되니까 제발 더 큰 고난 주지 마세요. 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지금도 너무 좋고 감사한데 굳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 마세요. 저는 막 욥기를 설교하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욥이 아니고 욥의 친구인 거예요. 욥이 어렵고 힘드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위로는커녕 욥의 상태를 보고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네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지 라고 하면서 욥을 막 지적질하고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욥은 진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막 겨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데 도와주기로 왔던 친구들의 모습이 위로하기는커녕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그래서 욥기가 지루해요. 친구들이 너가 잘못해서 그래. 욥은 내가 아니야.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난 아니야.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답답한지 중간에 진짜 욥기 묵상을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근데 제가 코로나 생기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매일 아침 묵상을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단톡방에. 근데 나는 큐티를 안 하면서 애들 보고 큐티 하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구마 100개 먹는 이 답답한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욥과 그 친구들의 그 지겹고 재미없고 지루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내가 욥인 줄 알았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난 나름 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너는 욥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나부터도 내가 무슨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기면 지레 겁먹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벌 받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생각 한 번씩 해봐야지 좀 정상이죠. 에? 아무렇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결백해 떳떳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건네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은근히 비교하고 심술 부리고 막 그 사람 잘 안 되면 또 오히려 위로 삼기도 하고 나는 그보다 낫지 뭐 이러면서 그랬던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걸 하기 전에 정말 100번의 기도를 내가 했는가라고 돌아보면서 그냥 어설프게 위로와 충고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과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답정료였는데 생수 대신 주님이 핵사이다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너무 저 자신이 은혜가 되고 자유해졌습니다. 아까처럼 욥기 하면 우리가 왠지 막 우중충하고 막 고난 당해야 될 것 같고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저희 죄송해요. 성경 그동안 그래도 많이 아무튼 좀 읽긴 읽었는데 이제서야 욥을 이제서야 만났습니다. 네,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끈질기고 지겨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이 마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저에겐 적용이 됐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너는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넌 죄인이야라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고자질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의로움의 근거는 나에게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어떤 도덕적인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전가하심으로 그분이 너는 의로워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내렸어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사형수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인쳐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끈질기고 집요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진짜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의 약함을 알고 와서 자꾸 나를 공격해요. 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알고 와서. 그래서 자꾸만 너 별 볼 일 없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그래. 저는 이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난 줄 알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발동하는 거 보면 진짜 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냐면요, 욥기 1장 5절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절 42장 8절에 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욥이 물론 그 당시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동물 제사로서 번제를 드렸죠. 자식들 것까지 다 대신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들,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대신해서도 또 다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해도 나는 주 앞에서 온전함을 지킬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탐 아세르 야훼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PPT 열게요. 여기서 욥기의 중심 단어는 탐입니다.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탐 아세. 이거 오늘 애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탐 아세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계속 지킨다는 건데요. 이 제사장이 흉패 안에 두고 갔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근데 우림과 둠밈에서 툼밈이 탐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우림은 오르,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저거를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안에 들고 갔던 그거예요. 저게 무슨 막 이렇게 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결할 때 항상 빛 대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근거에서 내가 이 재판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소하고 막 욥을 막 비웃어도 욥은 나는 나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해요.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너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했지만 아내분만 그런 거 아니죠. 남편분들도 네, 조심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이 저 오늘 너무 감동받았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여기 유경건 목사님이 진경이를 믿음의 도명자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감사 제목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부부가 돼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욥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에 이렇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또 그렇게 말하면 아우 너는 너무 교만해. 어떻게 네가 온전해. 막 그러면서 또 판단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 또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옮기는 믿음으로 나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탐 야세르 야훼 요것만 외우면 돼요. 탐 온전함을 야세르 지키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탐 야세르 야훼. 네.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41분이 됐네요. 세 번째로 욥기를 통해서 저는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욥이 아닌 욥의 친구였다는 거, 두 번째는 사단이 나를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겠다는 거, 세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죄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만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도랑법을 정했는지, 모퉁이 돌은 누가 두었는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대표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광명과 흑암이 가는 길을 아느냐? 눈 곡관과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며칠 전에 우박 내린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박 창고로 봤냐고 물으세요. 우레와 번갯길과 토지에서 풀이 나고 비와 얼음과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별자리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수탉에게 벼슬을 준 자가 누구냐? 사자의 식욕은 누가 채우며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니까 누구며 염소가 새끼치는 것을 아느냐? 말의 힘은 누가 주었느냐? 천둥 소리를 냈느냐? 하나님이 욥한테 무수한 질문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건 시편 147편인데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과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새끼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고 눈을 양털 같게 내리시고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레같이 뿌리시는 분을 아십니까? 이 밖에도 하나님은 무수한 질문을 욥에게 했지만 욥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중심이어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왜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랬는지 맨날 질질 짜고 울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벌레밭도 못한 저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나의 삶 속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런 비밀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하잖아요. 특별계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과 일상은 일반계시거든요. 일반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해져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절망 앞에서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은 주의 보좌고 바다는 보좌 앞에 거울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입니다. 동물들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사자가 나왔을 때 아리라고 했거든요. 아리가 아까 오르, 빛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자 머리에 이렇게 갈기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빛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담이 동물 이름 지었을 때도 그 동물들의 그런 비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 아시죠? 대추와 날. 예전에 우리 정순이 권사님이 화장실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셨던 것 같아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숫달 몇 달. 진짜 대추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겨울에 귤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막 포도나 딸기처럼 막 씻어서 먹으면 손시러울 텐데 그냥 껍질 까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풀만 봐도 하나님이 이런 들풀도 돌보시거든 너일까 보냐라고 했었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많이 아시죠? 공중에 새도 돌보시는 분이 나를 돌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선물도 주시고 저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영혼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욥기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욥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성경 곳곳에는 번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게끔 도처의 안전장치로 주님이 다 장착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욥의 고난이니 욥의 인내니 하면서 가둬두지 않겠습니다. 인과법칙에서 창조법칙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를 손님 삼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믿음 목장 헌신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허리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욥처럼 온전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거 뭐라 그랬죠? 욥처럼 온전함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잖아요. 짧게 탐 아세르 야훼, 탐 아세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사실 믿음 목장이 작년 3월에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뭐 다른 목장들도 하시겠지만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지금 이제 신약 다 읽었고 구약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발견하고 이런 자연과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든지 하나님이 욥 인정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막 고자질하고 참소해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욥은 보장해. 그러면서 욥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함을 지키는 우리 믿음 목장 목원들 되시고 또 에바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수없이 많은 공격과 정죄와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주를 직접 뵙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처음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